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또 지금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은 진리의 영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요한이 1세 보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성령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포럼이라고 좀 제목을 정해봤고요. 진실하고 솔직한 포럼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한마디로 말해 이게 뭐냐,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있어지는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진실해야 되겠는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솔직하게 내 자신을 열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이죠, 이 포럼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요, 옛날에,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기 전에,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도 한 몇 년 동안은 내가 누군지를 몰랐더랬어요.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내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존재다, 이걸 정확하게 스스로가 자신만만하게 고백할 만한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고 지내다 보면은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져 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 어떤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거칠에, 그러니까 겉모습만 예수 믿는 사람이었을 때는 솔직히 말해 성령의 인도다, 성령이 역사한다, 이런 걸 말로만 들었지만은요, 목사님들이 항상 설교 시간에 또 기도하면서, 장로님들이 기도하면서 할 때 뭐라 그러느냐, 성령의 인도, 이거 뭐 몇 번씩이나 얘기를 했는데도 건성건성 듣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솔직히 성령 인도라는 말 자체를 내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적 서밋이란 말, 요 말도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영적 서밋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완벽한 정상에 올라서는 걸 영적 서밋이라는 다 그랬어요. 그게 되면은요, 모든 건 다 풀리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또요,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거, 그게 바로 뭐냐,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좀 갇혀 있겠어요.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요 목사님 참 이런 거 잘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12가지 문제 속에, 12가지 문제 속에 지금 빠져 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12가지 문제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12가지 문제가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걷어내기도 힘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구원받았다, 겉으로만 구원받았단 말하고요, 속에 딱 들어가 보면 이게 그대로 각인, 뿌리, 체질이 돼갖고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왕이었던 아합 이세벨이 말이죠, 엘리사를 죽이려고 해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왜 죽이려고 하느냐, 너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행하고 그러니까 빨리 저걸 없애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갖고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간 게 어디냐, 호렙산이었어요. 근데 호렙산에서 말이죠,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불 가운데도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세미하게 말씀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것은요, 지금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불로 옛날 뭐 부흥사들은 그래 불로 이렇게 많이 외쳤거든요. 뜨겁게 말이죠. 막 뜨겁게 해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조용조용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때리고 여러분의 정신을 때리고 영혼을 때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감람산에서 조용한 건데 답을 주신 게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누가 뭐래도 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했다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말씀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딱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 유 목사님이 그 문제를 참 이렇게 잘 요약을 했는데 그분은 메시지 속에서 말이죠. 잠을 자고 메시지 속에서 일어나고 온통 24시간이 그독에 있는데 요분이 움직이는 게 뭐냐면은 62가지의 삶이잖아요. 62가지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62가지가 어떤 거다 하는 거. 근데 요 삶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포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포럼. 또 우리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내가 모여갖고 있는 가운데서 공동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체에 관한 포럼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62가지의 삶이라는 것은요. 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뭐냐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뭐냐면요. 21가지예요. 21가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딱 안다면은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사단 권세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마귀에게 장악돼 갖고 있는 거기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이걸 딱 발견하는 게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있죠. 요 속에 있었던 나예요.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에게 없는 거. 요 속에서 말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 된다 그랬잖아요. 요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도록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신 거. 요걸 딱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21가지. 갈보리산, 감난산, 그리고 마가다락방. 중요하잖아요.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그 21가지 아시죠? 일심, 전심, 지속. 그리고 뭡니까? 24, 25 영원. 그리고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체험. 각인, 뿌리, 체질.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붙잡는다면 21가지의 삶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요 속에서 알아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인가 이걸 정확하게 알려면 21가지를 우리가 말이죠. 아 이거 이래서 그랬구나. 이게 정확히 나타나야 돼.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갈보리산 체험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감람산에는 40일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한 거. 마가다락방에는 정말로 말이죠. 기도에 힘쓴 이유. 요 부분들을 정확하게 나라는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은 요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나는 어디에 있느냐.
나는 어디에 있느냐. 현주소죠. 내 신앙의 현주소. 할 때는 여러분들이 뭐냐 9가지 응답. 요걸 딱 붙잡고 오면 돼요. 나는 어디에 있느냐 할 때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둑들과 함께 있다 그러면 도둑질을 배우는 거잖아요. 노름하는 사람들 앞에서 노름을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9가지 응답을 정확하게 붙잡고 여기 하면 뭐냐 성령의 인도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중요하죠 이게. 넓이, 높이, 깊이, 정보력이죠. 지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것도 인간에 관한 것도 요 충분히 넓이, 높이, 깊이 정보력이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옆에, 뒤, 좌우, 주변을 다 돌아보는 거, 좌우 돌아보는 거, 인간관계. 또 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시간표 보는 돈. 이걸 정확히 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냥 간단하게 그냥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고 생각만 하고 움직이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요 9가지의 응답이 나에게 정확하게 성취되다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62가지의 삶 속에 꼭 좀 이렇게 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게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려면은요. 중요한 것만 딱 얘기를 할게요. 영적 서밋 7가지예요. 이것은 유 목사님이 유대인들의 7가지에서 반대해가지고 말이에요. 7가지에서 뽑아낸 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 서밋 7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뭘 가지고 자기들을 움직이게 하는 근간으로 삼았다 그랬죠? 토라, 또 쉐마, 그리고 탈무드.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게 복음의 말씀이 나와줘야 돼요. 복음의 말씀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위인 얘기, 자기 민족의 영웅적인 사람들을 쭉 들어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렘넌트 7명을 딱 뽑아가지고 여기서 영적 서밋이 어떻게 흘러갔느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이걸 얘기를 했고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우리는 주일 성수로 바꿔졌어요. 주일 성수.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걸 쭉 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그 사람들은 항상 회당 중심으로 모여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딱 정확하게 꽂혀야 돼요.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게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 로지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로지인데 우리는 여기서 재창조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한 가지만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 절기를 체험하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을 딱 발견하는 거. 그러니까 요게 말이죠. 영적 섬이 들어가는 7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그냥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것은 우리 단체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실질적인 것들인데 이것은 뭐 지금 이거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전도 전략이 딱 요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전도 전략. 전도 전략. 몇 가지죠? 요 20가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딱 생각을 하면 20가지. 요건 이제 뭐 다락방, 팀사역, 미션호 그쪽 있죠? 요 우리가 여기 이제 성경적인 전도 전략 20가지. 그러니까 20개, 9개, 그다음에 21가지. 뭐 요거 영적 섬 7가지. 그러면 27, 36, 그다음에 36, 20일이니까 40일 딱 되잖아요. 62 되죠? 안 되는 거예요? 7, 27, 9개. 여기 9개 있잖아요. 27, 36, 21, 50. 5개가 빠졌네. 아, 그리고 또 하나 빠졌다, 여기. 여기 보니까 뭐냐면은, 자,
뭐가 빠졌냐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나에 대한 포럼을 할 때 예배에 대한 걸 빠졌는데, 예배에 대한 거 있죠. 구원에 관한 거, 예배에 관한 거, 예배에 관한 게 5가지가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여러분들이 이걸 쭉 보시면서 아마 기도 수첩에도 잘 정리를 해갖고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62가지의 삶을 딱 보면서 요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스스로가 포럼을 해볼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이 내 걸로 삼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62가지를 가지고 기도 속에서 한번 해보는. 목사님 나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 첫째는 이해를 해야 되겠죠. 또 내용이 뭔가를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 나 자신, 여러분들 솔직히 말, 나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 그러면은 진실한 거, 솔직한 거 가지고 하나님과 뭐 하는 거죠? 기도한다. 그게 포럼으로 만들어져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번 그래 보세요. 기도는 포럼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포럼하면서 기도 속에 답을 다 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진실한 포럼자로 나를 한번 내려놔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포럼자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62가지의 삶, 이거 쭉 이렇게 놓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안다면은, 자, 나에 대한 포럼이죠. 이 부분을 전제로 딱 갈 때 나에 대한 포럼이 나와야 돼요. 나에 대한 포럼.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포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최고의 축복을 준 게 기도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딱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뭘 기도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기도 한번 해봐요. 여러 가지 불만, 불평, 원망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그게 있어요. 남편에게 대해서, 또 아내에 대해서, 자식들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뭘로 하느냐, 거리로 만들어요. 어디 거리? 기도거리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한숨을 푹푹 쉬고, 나는 다른 사람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까 사모님도 이렇게 기도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불만, 불평,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불만거리를 줬느냐, 하나님 왜 나에게 불평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원망하게 만듭니까 하면서 이걸 가지고 기도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조용히 한 포럼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나에 대한 포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거, 안 되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딱 되다 보면 뭐가 나오느냐, 나도 모르게 12가지 문제 요 속에 빠져 있었다는 걸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또 영적인 사람들을 쫓아다녔던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각인, 뭡니까, 무속인 따라다니는 거 쭉 이렇게 했던 것들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 불신자 상태 6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아직까지 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나를 갖다 어떻게 하느냐, 각인, 뿌리, 체질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루아침을 벗겨낼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인, 뿌리, 체질돼 갖고 있는 이것을 하나하나 벗겨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딱 내갖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솔직하게 이런 문제를 내놓고, 내가 이거 아무래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날 좀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정말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뭐가 보이느냐? 나의 모습이 드러나요. 처량한 모습, 안 되는 모습, 무능한 모습,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자꾸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이 12가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간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가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따라가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이걸 따라가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뭘 봐도 자꾸 결국에 와서 뭐냐, 불신자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는 신자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믿는 사람들에게서 뭔가 모델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나도 모르게 불신자 누굴 보니까 어떻더란 비교를 하고 그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은요, 자 한번 봐봅시다. 이념들 있잖아요. 각종 이념들. 지금 이제 윤석열 씨가 대통령 출마 선언을 했더라고요. 어제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니까 조국 전 장관이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정없이 비판을 늘어놓고 지금 해요. 그게 뭐냐? 일본 뭐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념들이 서로 이념 대치가 되는 거예요. 이념들. 근데 이념들의 뿌리, 이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념들의 뿌리. 여러분들 불신자들 이념들의 뿌리 속에 들어가면 뭐가 나오죠? 사단이 나오도록 돼 있어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이념만 갖고 서로만 대립이 되고 서로 싸우는 그것밖에 없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 그래서 여러분 뭘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요?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에 대한 포럼을 할 때 잘 좀 보면은 부정적인 거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거리로 또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이걸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나에 대한 포럼이 딱 되다 보면은 뭐가 되느냐? 이런 언약을 붙잡게 되잖아요. 말씀을 딱 붙잡게, 나에게 맞는 이 말씀들을 딱 붙잡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나에 대한 포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지만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만 살도록 내버려 놓지를 않았어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줬단 말이에요. 우리라는 공동체.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포럼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요것은 사회의 기초 단위라고 하잖아요. 가정이라는 거. 또 교회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우리 교회라는 이 단체를 줬어요. 또 보면은 직장, 요거는 이익단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 쪼개갖고 하나하나 우리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좀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요. 자, 우리라는 포럼에서 뭘 봐야 되느냐? 잘못된 포럼을 그동안 많이 해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뭡니까? 인간 중심적인 거. 여러분들 주변에 가정이 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가정으로 딱 떨쳐봅시다. 박사님 집사님 집도 최근에 와서 다 믿게 됐지만은 전에는 불신자 집안이었어요. 그게 각인 뿌리 체질돼 갖고 왔어요. 우리 이채인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박규래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불신자 집안이에요. 그럼 요게 인간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생각하는 것들이 요 속에서 뭔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요걸 딱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걸 딱 보면서 성경의 전체적인 걸 쭉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우리라는 포럼을 하려면은요, 하나님, 나는 살리는 사람 아닙니까? 내 가정을 살리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살리고 내가 있는 우리라고 하는 친구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속에 나는 살리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는 사람으로 불러냈어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들을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살리는 사람으로 불러냈다니까. 그래서 살리는 사람 되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중요한 게 있어요. 언약 중심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올바른 폼이 뭐냐면 언약 중심의 포럼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언약 중심의 포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약 중심의 포럼이 돼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소유물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와, 어떤 때는요, 사라, 다윗, 우리 손자 손녀가 그렇게도 냉정할 수가 있느냐 할 정도로 어떤 때는 섭섭하더라니까 애들한테서. 어떻게 저렇게 되지? 근데 어느 날 딱 돌아서 갖고 말이죠. 한 번은 내가 애들한테 좀 조금 이렇게 좀 자기들한테 싫은 소리를 좀 했다. 탁 돌아서 갖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아. 와, 섭섭하대. 애들한테서 말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야. 우리는 나는 어떠냐 이거죠. 그러면은 자,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라고 할 때는요. 우리라고 하는 걸 딱 할 때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는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는가. 거기서 언약 중심이란 말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가정에, 말씀이 우리 교회, 말씀이 내가 있는 단체 주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그 속에 정말 주인 삼고도록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만이 우리라는 이 포럼이 나올 거야. 아,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드시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 언약 탁 붙잡고 말이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우리 교회 솔직히 말해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딱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가지고 나를 어떻게 했다 할 때는 포럼이 제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약 중심만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만 붙잡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면요. 항상 봐봅시다. 우리라고 할 때는 마가다락방으로 돌아가야 돼요. 마가다락방 초대교회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는 120명이 모여있었다 그랬죠. 뭐 하는 사람들이었죠? 항상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뭐 그 전에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요 다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했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한마디로 결과적으로 말해서 교회는 언약 붙잡고 언약 중심으로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런 단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포럼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 대한 포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부분이 안 되면은요. 내가 없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는 나를 빼버리면은 그건 공동체가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나 하나 빠져도 되겠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멤버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한번 봐봅시다. 정말로 말이죠. 62가지를 쭉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경적인 전도 전략으로 주신 게 맞다면은요. 우리는 뭐에 대해서 또 포럼을 해봐야 되느냐. 뭐에 대해서 해봐야 되겠죠? 전도, 선교에 대한 포럼이에요. 이거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24장 1절로 24절. 근데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 할 때는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말씀이 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요 속에 있는 전도예요.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증인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요 부분만 딱 붙잡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전도, 우리가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 참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도를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마가다락방에서 들어가서 시작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봐봅시다.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1장 8절 속에 들어가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여러분들 그 내용은 뭐냐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우리 모두가 다 14절 속에 들어가는 이 속에 있어야 돼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요 속에 들어가만이 전도 선교가 하나님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나오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이라보다는 1장이죠. 1장.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어디입니까? 2장 1절에서 17절까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전도 문이 열리는 거, 요까지 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냐면요, 올바른 언약만 붙잡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걸 딱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 중요한 부분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게 말이죠, 우리에게는 전도 선교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그러면은 이게 내용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시간표를 딱 읽을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시간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시간표를 줬는가? 그러니까는 사도행전 2장 1절의 시간표에 오순절이 나에게 꼭 있어야 돼요. 요번에 제목이 뭐냐면요, 요번 주일날 설교 제목을 오순절의 감사란 말로 정해봤어요. 오순절의 감사. 근데 여러분에게 오순절이 절기만 돼서는 안 돼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기념일만 돼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유월절은 이미 들어와 있어요. 구원받았으니까. 아멘.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오순절에 대한 감사가 진짜로 넘쳐나져야 돼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만이 제대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표가 딱 왔을 때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딱 오는 게 있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뭡니까? 스데반이 죽었단 말이에요. 순교했어요. 스데반이 죽으니까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흩어진 자들이 딱 나와요. 여러분들이 흩어진 자, 이거 보면 렘넌트란 말을 쓸 수 있거든요. 나그네, 흩어진 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근데 흩어진 자를 할 때는 원어상으로 보면 뭐냐면은요, 누굽니까? 디아스포라란 말을 써요.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란 말을 써요. 흩어진 자가 이해가 돼야 돼. 난 사람이 흩어진 자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 전해지는 걸 원하는구나. 이게 딱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딱 돼갖고 오순절 성령 충만이죠. 흩어진 자는 정체성이죠.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또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요 속에는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사도행전 13장 1절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데 뭡니까? 안디옥 교회 13장 1절은 마가다락방 교회는 없어지잖아요.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없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흩어져 가지고 있는데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라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딱 그 멤버가 딱 생겨요.
구성원, 안디옥 교회 구성원이에요. 튼튼하죠. 이 사람들은 정말로 중요한 거 딱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네인과 및 사울이 5명이 탁 5일 1조 팀을 이뤘잖아요. 뭐냐? 이 사람들은요, 상부 상조하는 그 정도가 아니야. 혈육을 말이죠. 피를 나는 형제보다 더 강한 딱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흩어질 수가 없어요. 안디옥 교회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그런 교회가 돼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하는 가운데서도 이제는 어떻습니까? 마기도를 넘어서 로마까지 가는데 로마서 16장에 일꾼들을 남기는 게 안디옥 교회였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 포럼 이런 부분을 쭉 알고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적이게 맞다면은 여러분들도 그냥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서 정말로 내가 전도 선교를 하는데 저 안디옥교회 멤버로서 내가 있어야 되겠구나. 마게다락방 전부 다 도망갔어야 다. 근데 안디옥교회 모였던 사람들은 딱 중심을 잡고 그 교회를 지켜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망해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다 도와줘가지고 구제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고 말잖아요. 여러분들 물질도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모으려고 열심히 한다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냥 갖다 주는 방법도 있어요. 어떤 사람 말이죠. 부동산 같은 것도 그냥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채워주는 사람들 있는 걸 나는 봤어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더해주겠다 해서 저는 이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에 대해서 한번 포럼을 하면서 62가지 삶 속에 나를 발견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 불평 이게 나오들랑 거리로 만들어가지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십니까? 뭐 때문에 어렵습니까? 묻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양심으로 조용하게 세미하게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거 살리는 사람만 되면 돼요. 살리는 사람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교회는 살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언약 중심. 하나님이 이 언약으로 나와 우리 교회를 끌고 가기를 원한다. 딱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이 복음화되는 거.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복음화되는 거 맞다면은 우리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여러분들 우리라는 공동체는 마가다락방처럼 해서는 안 돼요. 안디옥 교회처럼 되셔야 돼요. 안디옥 교회에서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굽으로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을 복음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아니에요. 이걸 정말로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목표가 뭡니까? 마지막 목표. 전도 선교의 목표는 뭐죠?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요. 로마서 16장 25절 26절이에요. 로마 16장 25절 26절이 되셔야 돼요. 거기 보면 뭐라 그랬느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죠. 아멘 하셔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모든 만민에게 전해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난 바 됐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끝까지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조금 어렵지만은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 시간이 뭐냐?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서 나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하나님께 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다.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 솔직하게 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셔요.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셔요. 그래서 진실하고 솔직한 포럼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포럼을 한다니까 뭐 은혜 받기 위해서 한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세우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정말로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포럼을 하되 나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고 솔직한 포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 없이 솔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먼저 좀